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앉으심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에서 모든 근심되고 염려되는 것들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 또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갈급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목마름, 또 돈에 대한 부족함 속에서 늘 간절한 갈급함들이 존재합니다. 더러는 지식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요. 또 명예와 권력에 대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의 갈급함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고 빼앗아 가기도 하면서 이 갈급함을 해결해 보고자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목마름은 우리에게 늘 절망과 허무함을 안겨줍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요즘 공분을 사고 있는 뉴스거리가 있지요. 바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하여서 고대하고 기다려오던 국민들, 그리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피땀 흘려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에게 굉장히 큰 상실감을 안겨준 그러한 사건입니다. NH 고위 간부쯤 되면 그렇게 생활고에 시달릴 정도는 아닐 줄 아는데 무엇이 그렇게 어려웠던지 참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평소에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에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고급 정보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 유혹을 여러분들은 뿌리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웅다웅 다투면서 이 땅에 어떻게든 이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그 하나의 목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하던 우리에게 이 한 줄기의 빛과 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눈 한 번 딱 감고 모른 척 넘어가 주면 될 일입니다. 입에 침 한 번 바르고 거짓말 한 번 하면은 되어질 일입니다. 그로 내 부족한 부분, 내 평소에 갈급했던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넘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갈급함의 상황이 더 크게 느끼고 있을 만큼 그 유혹은 더욱더 크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꼭 어떤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욕심이 많고 야망이 있는 사람이어서 갈급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갈급함이 존재합니다. 이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불충분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 불충분한 상태에서 찾아오는 문제가 그의 인생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의 인류의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와 같은 불충분한 상태에서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유혹, 갈급함을 채우는데 불의의 방법이라도 거짓이라도 누군가를 해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취하려 한다는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노출되어진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급함이 모두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요. 만약 갈증을 느끼지 않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육체가 보존되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물을 찾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갈급함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길을,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한 발판을 삼는 것이 바로 이 갈급함이라는 겁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서 또 하나의 소식도 접해보았을 텐데, 지금 미얀마에서는 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것을 반대하여서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자유를 외치며 민주화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총격이 가해져서 많은 사상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 거리에 총성이 오가고 내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거리에 나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떨린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향한 갈급함이 그 모든 노론대소하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총성이 오가는 거리 가운데 쏟아져 나와 자유를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미얀마 국민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히 이 문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쿠데타가 멈춰지고 또 그 땅에 자유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또 그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이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불충분한 상태로 쫓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형상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잃어버렸으니 사실 우리는 날 때부터 이 갈급함을 안고 태어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부족한 것이지요. 늘 채우려 하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 이 하나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갈급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해답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가 있으니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갈급함을 보시며 슬퍼하셨고 갈급함을 채워줄 어떤 목자 없음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육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거듭나게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지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로 먹이시고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고자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사렛,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랑 별반 다를 것 없는 초라한 형색의 사람인 것으로 인하여서 그를 메시아로 인정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즉 자신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존재로 여기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고 일러주었지만, 그분이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복음의 길을 제시하였지만, 주님, 그 십자가의 길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갈급함도 저들의 갈급함도 그들이 원하는 건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라고 막아서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들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갈급함에만 주목한 채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표적을 본가닥에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쫓는 결과가 이르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모습의 제자들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치시기를
사람들의 손에 잡히어서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이 있은 후에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 순환과 부활,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에 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반복적으로 말씀했겠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이 길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준 것이요, 또 한 번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제자들이 걸어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듯 보입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진단하자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미 다른 길, 다른 계획, 다른 뜻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계획들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으니 주님의 그 방법은 들려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의 반응이 이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이미 다른 길, 다른 생각, 다른 계획들이 품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대한 계획은 들리지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않고 오히려 무서워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이 죽는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분이,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그분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었을 겁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일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순환의 예고를 하셨을 때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그 길을 반대하셨을 때의 예수님의 반응,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혼쭐이 났던 베드로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던 제자들은 어떤 말로도 예수님께 물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찌하였던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적 수준이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리숙한 성격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을 진리로, 생명으로, 복음으로 받질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 한 가지의 깨달음이 없었을 때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병든 자라야 의사를 찾듯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우리 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구주를 찾지 않는데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은 또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깨닫지 못하는 단 한 가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축복의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뒤따르는 허다한 무리 중에 하나로 그저 인생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할 부유함, 명예, 권력, 성공, 배부름, 축복만을 바라는 그런 기복주의의 종교 생활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와 같은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갈급하였지만 진리의 예수님께서 눈앞에 계셔 내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었지만 그 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영원한 말씀으로 해결받지 못하였던 상태가 바로 제자들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얼마나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생수의 강으로부터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공급되어지면 내게 평안이 있고 참안식이 있고 부족함이 없다고 믿고 계십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지요.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깨달아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계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여러분의 한 주간은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 기도하는 생활들을 하셨는지요? 이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점검해 본다면 내가 정말 말씀을 깨달은 자로 주님을 쫓는 자인가 아닌가 알게 될 것입니다. 갈급한 제자들이 그 갈급함을 해결해 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지도 않는 그 실망스러운 모습, 그 모습이 내게는 없는지를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버나움으로 향하셨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론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아멘. 가버나움에 이를 때에 그 모든 길의 여정 가운데서 제자들이 토론한 것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길 너희가 노론 중에, 길을 오던 중에 너희가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더냐를 묻고 계십니다. 그 주제는 다름 아닌 누가 크냐라는 문제였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사이에서는 가끔 너 키가 몇이냐? 한번 나랑 깔창 빼고선 한번 대보자 라고 그렇게 유치한 자존심 싸움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렇게 자연히 몸이 경직되면서 무릎도 펴고 없는 이 뼈마디 관절들을 쭉쭉 늘리면서 머리카락도 세우기까지 하는 그런 유치한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누가 크냐, 키가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인가, 누가 제자들 중에 넘버원인가를 서로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학생에게 질문을 받아보면 그 학생의 학업 수준을 알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와 같듯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에서 누가 크냐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속에 제자들의 수준, 제자들의 사고와 생각, 그들의 가치관까지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를 물었지만 그 어떤 제자도 무엇을 토론하였습니다를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잠잠하니 자기들이 생각해도 예수님 앞에서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인지를 우리가 논쟁을 벌였습니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던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주제였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가버나움까지 걸어오는 그 여정 속에서 이 한 가지의 토론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지난날 변화산 사건에서의 문제 때문입니다. 변화산에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이 산 아래에 머물러서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기도 하였지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분명 산에 올라가지 못했던 9명의 제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3명을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사건을 종결하고 이제 가버나움을 향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겠지요. 야, 거기 산에 가는 게 별게 있어? 예수님이 너가 좋아서 잘나서 대단해서 데려간 것이 아니야, 부족해서 데려간 걸 거야 라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며 자신의 갈급함에 대한 것을 드러내게 되었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저 무식한 베드로보다는 내가 낫기 때문에, 머리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어디를 봐도 저 3명의 제자들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벌였던 논쟁이 바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었던 것이지요.
여기에서 나오는 누가 크냐는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보다는 높다, 내가 너보다는 나으면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장 높아야 된다, 내가 가장 큰 자가 되어야 된다, 최고의 자리에는 다름 아닌 내가 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넘버 2가 되어서 만족이 되어질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넘버 1이 된다고도 만족되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들은 아마도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자로,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한 수 위의 최상의 자리에 내가, 주인의 자리에 내가 예수님보다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자를 바라고 원했던 것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이 지금 교만함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택은 그 말귀도 못 알아듣고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의 선택이 그저 서로 누가 크냐, 누가 크면 만족을 얻을 것 같은 생명의 떡을 눈앞에 두고도 모르고 있는 이 무지한 제자들을 둔 예수님의 선택은 그들을 버리는 선택이 아니라 한 번 더 참으시고 한 번 더 가르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오늘 35절에서 3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을, 그런 아이를 의미하기보다 이 당시의 어린아이는 아무런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요, 무익한 존재라 취급받았기에 사람의 수를 세는데 그 수도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하찮은 존재, 무익한 존재,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친히 안으시고는 제자들 앞에서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어린 애들을 사랑해라, 이런 어린 아이들을 잘 대해줘라 라는 가르침을 넘어서 시대의 가장 약자인 위치에 놓여있는 이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더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더 나아가자면 이 시대의 어린아이와 같이 약자의 취급, 보잘것없는 무익한 존재의 취급을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양육강식의 세상 방식, 강함이 승리자라고 외치고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을 영접함으로 곧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십자가의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이 땅의 모든 갈급함의 해결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크냐라는 이 물음은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몇 평에 사느냐, 집이 매매냐, 전세냐, 월세냐, 대출은 얼마가 걸려 있느냐, 어느 차를 타고 있느냐, 어떤 가방을 메고 있느냐,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결국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가득 쏠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가 큰지에 대한 논쟁이 곳곳에서 벌어납니다. 직분은 어느덧 계급이 되었고 연수는 자랑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에는 성도를 누가 더 많이
빼앗아 가느냐, 전도하면서도 싸움을 벌이기 십상이고, 목사와 목사 사이의 대화에서도 성도가 몇 명 모이느냐, 교회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 교회이냐, 이것을 물으며 거기에 따라서 큰 목회, 작은 목회를 나누기까지 합니다. 세상의 큰 자, 그것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말입니다. 세상에서의 큰 자가 되면 이 갈급함이 채워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반대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말씀, 영원한 영생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너희의 그 갈급함은 채워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세상에서의 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천국에서의 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아멘. 우리의 갈급함이 과연 천국에서의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까? 천국의 큰 자가 되지 못하여서 갈급하여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까? 아니지요. 세상에서의 큰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것 때문에 분내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열심, 열정, 온 마음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곧 생명의 길, 영광의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여 천국에 들어갈 큰 자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기도 외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남들은 더 강력한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서, 소유하기 위하여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오직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음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무익하게 보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말씀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겁니까? 그들을 부르시어서 무수히도 많은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주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생긴 사람하고는 살아도 말귀를 못 알아쳐먹는 사람하고는 답답해서 못 산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 모양입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런 제자들하고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제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살 맛이 나겠습니까? 우리는 말귀 못 알아듣고 교만함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너무나도 한심스러울 겁니다. 저 어리석은 사람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었건만, 십자가의 길도 두 번째로 언급을 하고 있건만,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뭐 하는 짓인가? 유치하게 누가 크냐를 논쟁을 벌이고 있으니 실망스럽기 그지없을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이후에, 이 가르침을 주고 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38절을 보면은 제자들 중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아뢰이기를, 예수님, 저기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베푸는 것을 보았기에 우리를 따르라 했지만 우리를 따르지 않겠다 하여 그들에게 그 능력을 금하도록 시켰습니다. 라고 자랑하듯이 예수님 앞에 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묻지 않았는데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은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줄 알았겠지요.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귀신을 내쫓았으니 저들에게서 능력을 빼앗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반대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금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는 뒤에 믿는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을 내가 잊지 아니할 것이고 믿는 소자 중에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은 연잔맷돌로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의 그 행동이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행동일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자들, 가르쳐도 변화되지 못하는 한심스러운 이 제자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저들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갈급하면 이것저것으로 이 갈급함을 채우려 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과 쟁론하며 나와 다르다는 것은 틀렸다고 말하여 금하는 것, 방언하는 사람 보며 나는 방언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방언하는 것을 보며 방언하는 것을 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난 교회를 다니고 넌 교회를 안 다니고, 난 예수를 믿고 너는 불교의 부처를 믿고, 그 정도만 다르고 나머지 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사고로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것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어찌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자가 천국의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갈급해 보이는데, 누가 봐도 저도 지금 갈급하고 목말라가지고 해답을 못 찾아 평안을 잃어버린 자처럼 아웅다웅하면서 부딪히는 모든 자들과 다투고 걸리는 모든 문제 속에서 염려하고 살아가는데 누가 그를 해답을 얻은 자로 여기겠습니까? 누가 그가 전하는 예수를 영접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왕이면 다홍치마가 좋다고 말할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도 일석이조, 예수도 믿으면서 부자가 되면 좋지, 예수도 믿으면서 큰 자가 되면 더 좋은 거지. 그러니 주님, 믿는 자를 부자 되게 하시고 주님 섬기는 자를 큰 자 되게 하시고 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자들, 그들의 것을 빼앗으셔서 내게 허락하소서. 저들에게는 금하시고 내게 복을 주사 나로 큰 자 되게 하옵소서. 혹시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야 기도 제목은 아닙니까?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참으시며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노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노라 가르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실족해 하는 것은 저들의 연잔돌에 매여 바다에 던지우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말씀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는 우리의 상태가 문제인 것이지요. 갈급하여서 말씀해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묻지도 못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묻지도 않은 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의 해답을 얻었고 그 말씀이 영원하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도 영원히 해결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면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 부족함이 없는 아멘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또 다른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갈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게 됩니다.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오늘 아침에 마주쳤던 그 사람, 우리 가정에 떡하니 예수 안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언젠가 지옥 갈 것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정말 그것이 믿어지고 막 확신 가운데 분명한 것으로 깨닫고 계십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데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면서도 묻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갈급함, 우리의 이 갈급함이 정말 주님으로 해결되었다면 저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요, 물질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요, 세상의 큰 자 되는 비법이 아니요, 하늘의 천국에서의 큰 자가 되는 그 길을 일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이 갈급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씀이 내 안에 오므로 내 갈급함이 해결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전할 것은 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열심의 방향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에 갈급하며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어떤 열심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저부터가 세상의 큰 자가 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 중요합니다라고 외쳤던 저에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도 물론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 마음에 먼저가 되었던 것은 먼 미래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양문교회가 유럽의 교회처럼 무너지고 쇠퇴해지고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그 걱정스러운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외침과 열심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일주일 내내 몸부림치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잘 전하고자 했던 제 마음속에 정말 영혼의 꼴을 먹여야 된, 생명으로 살려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보다, 혹시 내 안에 이 사역을 잘한다고, 설교를 잘한다고 인정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몰려와 이 교회가 큰 교회 되고 큰 목회가 되기를 원하는 세속적인 가치에 열심을 낸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역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열매는 어떠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로 인정받고 그래서 크게 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제자였는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던 제자였는지, 그것이 곧 열매라는 겁니다. 또 내가 제자가 되어 나로 맡겨진 양떼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여 저들도 제자화시키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나의 열심이 세상에서의 큰 자가 되려는 것, 그리고 더 큰 자가 되려는 것이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돌이켜 세상에서 소외받고 외면받는 저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그 하나를 영접하는 것에 힘쓰면서 내게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9장 43절, 45절, 4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범죄한 눈을 빼어버리고 영생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거라. 그것이 너의 발일지라도 범죄한 발은 버리고 그 한쪽 발로, 절뚝박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너의 범죄한 그 눈을 빼어버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더 낫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눈, 우리의 손, 우리의 발이 얼마나 범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저들보다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다 보면 우리의 눈, 우리의 손, 우리의 발,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눈과 손과 귀는 무엇이겠습니까? 빼어내릴 것 빼어내고 그 나머지 하나는 어떤 눈, 어떤 손, 어떤 발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때부터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에게 오른손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게 고침받은 안진뱅이는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 누가 크냐를 쟁론했던 제자들입니다. 요한은 우리와 같은 라인이 아닙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능력을 금하며 실족해도 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는, 신음하고 있는 소외된 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무익한 존재의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여 다가가는 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게 손 내밀어 오른손을 붙들어 일으키는 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손, 발, 눈,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눈과 손과 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우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제자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갈급한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것을 취하여서 만족을 얻으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에서의 큰 자를 사모하여서 내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갈급함을 해결받은 존재로 이 땅을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급한 세상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채우고자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 문을 열고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까? 뭔가 느낌적으로 좋은, 뭔가 내 이 땅에서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도, 세속적인 가치를 두고 세속적인 깨달음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돈과 권력, 강한 것들을 싸우고 다퉈서라도 내게 채우고자, 이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그런 무지한 어리석은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상을 뒤엎으시며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기도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이 어리석고도 반복적으로 교만한 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혼쭐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가르치십니다.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가운데 두시고 그 아이를 안으시는 모습을 직접 몸소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이 아이를 영접하여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영접하여 영생의 길을 걸어가라, 세상의 큰 자가 되어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 주님의 이 간곡한 가르침을 깨닫고 믿고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십시오. 주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서 늘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발걸음으로 믿음의 손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참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가 드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른 바다, 빛으로 부른 바다,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 우리의 갈급함을 들여보다 봅시다.
돈이 부족하고 명예가 부족하고 사람들로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과 관심이 끊어진 그러한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를 공허케 하고 우리를 허무케 하고 우리를 갈급해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인생에는 해답이 없기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한심스럽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씀을 들었지만 믿는다 말하지만 그 길을 일러 주었지만 무지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멈춰하며 두려움에 빠져 세상의 어떤 방법들을 눈 한 번 딱 감고 입에 침을 바르고 거짓을 행하며 불의와 타협하며 죄와 포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진정한 갈급함의 해결이 영생이신 주 안에 있는 걸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만족을 얻는 인생 되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가 알게 되니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내 모든 인생의 갈급함을 주 예수님으로 해결받았다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서 드러낼 때 모두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로 그렇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인생 되어 천국에서의 큰 자를 되기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허망하고 헛된 것을 쫓았던 나의 인생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목마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늘 내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큰 자가 되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 버릇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만들며 소유하며 정말 갈급함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갈급함이 해결될 수 없는 것을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한 죄인이요 죄와 벗삼아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범죄한 내 모든 눈과 손과 발을 끊어버리고 주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천국에서의 큰 자의 눈과 그러한 발걸음과 그러한 손을 행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을 맛보아하는 자로 세상의 평안을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만족 가운데 행복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드러내어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나를 그렇게 저마다 자신의 인생의 큰 자가 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의 큰 자가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낮고 낮은 곳으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쫓는 자 되어 천국에서의 큰 자 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지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생명의 말씀의 꼴을 먹여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말씀이 왔으니 이 말씀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무서움이 아니라 평안과 안식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